다 같이 조용히 기도하심으로써 2024년 7월 21일 주일 아침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묵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30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30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같은 성경이라면 신약성경 250명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주님께서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저는 믿음으로 삽니다. 저는 믿음으로 삽니다. 제가 오늘 예배를 딱 시작하면서 눈 뜨고 한번 봤어요. 두 분이 저랑 눈이 마주쳤어요. 왜냐면 예배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죠. 그냥 이제 눈에 보이고는 사람이지만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거든요. 이 시간도 저 여러분이 설교를 듣는 건 저희 설교 듣지만 여러분 마음에는 하나님이 계신 믿음으로 들어야죠. 그래서 기도가 딱 시작되면 딱 이제 눈을 감는 이유는 뭐냐면 물론 눈도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 마음을 쏟는 거예요. 근데 예배 시작됐는데 구경하고 있으면 딴 데가 있는 거죠, 마음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 그냥 사람의 얘기, 물론 저는 분명히 한편은 분명 사람의 얘기가 맞죠. 근데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란 말이죠. 근데 그런 의식, 믿음은 그런 의식이란 말이에요. 그런 의식이 생겨서 그렇게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주십니다. 말씀 주시고 마음의 새로운 변화도 주시고 내가 깨닫지 못한 은혜를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분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참 복된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예배가 얼마나 복된지를 알고 여러분 예배 잘 나오셨는데 예배가 얼마나 복된지를 알고 예배를 잘 드린다는 말 좀 이상한데 예배를 잘 드리시게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려울 때나 답답할 때 도무지 내 힘으로 감당하지 못할 그런 막막한 상황이나 여건을 만날 때 어떻게 하십니까? 누구를 믿고 의지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믿고 의지하죠. 그래요? 그럼 하나님 믿고 의지했을 때 그 하나님 여러분 어떻게 도와주셨습니까? 혹은 하나님 만난 경험이 있으십니까? 혹은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안다고 하지만 정작 그런 일을 만나면 나는 무엇을 하고 있죠? 고민하고 있습니까? 낙심하고 있습니까? 염려하고 있습니까? 혹은 원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답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저는 다 믿음이라고 매일 얘기를 하는데 이제 저는 저와 여러분들 우주의 성도들이 진정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의 알맹이가 뭐냔 말이에요. 믿음의 흉내 혹은 믿음의 신용, 혹은 믿음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 믿음의 알맹이, 그 믿음의 그 핵심 말입니다. 그래서 전 오늘 우리 교회 표어대로 다 믿는 것 같은데 믿지 않는 모습, 저 여러분들이 진정한 믿음에 있기를 소원하고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 도대체 내가 누구를 의지하냔 말이에요. 무엇을 의지하냔 말이에요. 교회 다니고 오랫동안 믿고 오래도 체험했다고 하는데 정작 문제가 생길 때 나는 무엇을 어떻게 의지하고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이 무엇을 의지하고 사셨고 무엇이 여러분들을 도와왔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이 항상 여러분에게 그런 의지하는 그것들이 혹은 의지하는 그분이 항상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습니까?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 여러분들이 힘과 용기, 그보다 더 넘어 생명과 승리를 얻는 삶을 사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로마서니까 근데 맨 앞에 1장에 이렇게 나왔거든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리고 1장 앞부분에 보면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하려고 어떻게든 로마를 가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 로마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어떻게든 길이 열기를 기도하고 몇 번이나 가려고 했는데 안 됐지만 또 기도하고 어떻게든 가서 그들에게 선한 영향을 주려고 하고 그 바울의
로마 교회를 가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함, 열정 이런 것이 보인단 말이죠. 그렇게 된 건 뭐냐면 바울의 고백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것은 복음에 대한 한없는 자부심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가진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람에 대한 자부심이 아니라 복음으로 말미암는 자부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제 8장은 뭐냐면 그런 자부심,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래서 믿음으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의 마지막 대단한 결말 같은 딱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결정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 말미암는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그 선언의 결정판 같은 그런 말씀, 오늘 8장 말씀이에요. 따라합시다. 복음은 능력이다. 복음은 능력이다. 네, 저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복음이 능력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마음 가운데 예수 믿어 나는 예수 믿는 게 뭐야? 그런 것들이 있죠. 다시 한번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복음이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또 붙이면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야.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이 여러 가지가 아무튼 그냥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사람은 다른 우리를 구원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인데 그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다시 또 붙여서 복음은 누구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도 믿는 사람에게는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복음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믿는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과 그 말을 믿는 건 다른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복음이 능력이라는 그런 말씀 앞에 그 말 그대로 복음의 능력을 힘입고 그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기쁘잖아요. 위로와 평안이 있잖아요. 그리고 든든하잖아요. 그리고 됐다 하는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여러 가지 일들과 사건들, 상황들이 벌어지죠. 가깝게는 집에서,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 사이에, 자녀들, 또 나가서는 직장에서, 직장 동료들과 세상살이, 여러 가지 일들과 사건들, 상황들이 있는데 녹록치가 않죠. 먹고 사는 일도 녹록치 않아요. 장마와 더위로 저는 시간을 마음대로 좀 여유 있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빼지도 못하고 제 시간에 일하는 분들은 얼마나 힘들까. 뿐만 아니라 때로는 내가 혹은 우리가 어찌해볼 수 없는 그런 상황과 그런 일들이 딱 맞닥뜨린단 말이에요. 내가 해볼 수 있고 할 만한 것은 그래도 괜찮지가 않죠. 어려운 일은 없기를 바라죠. 근데 할 만한 거야. 해보면 어떻게 되겠어. 그런데 이거 끝이 안 보이는 일과 딱 맞닥뜨릴 때 그런 상황이 있죠.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도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고 그것이 신앙적인 일이 아니야. 사실은 신앙의 믿음에 모든 게 다 들어가지만 그런 일들을 겪을 수 있단 말이에요. 또한 어떠면 예수님을 잘 믿고 따라가는데 예수님을 주로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런 일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들이 있단 말이죠. 바울은 이런 그리스도인들의 상황들을 한마디로 오늘 36절에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다고 했단 말이에요. 도살당할 양처럼 그렇게 아주 그냥 위기에 몰려서 이제 죽기만 바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있다고 바울은 고백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답답한 거냐, 막막한 거죠.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이에요. 도살당할 양과 같이. 이렇게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상황을 한마디로 말한 다음에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가감없이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늘 편합니다, 복된 이게 아니라 지금 우리는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기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위기, 그런 막막함과 맞닥뜨려 있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내가 대항해 볼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현실,
이런 상황을 가감없이 적나라하게 고백했단 말이에요. 말했단 말이에요. 지금 나는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고 있네. 그러면 이제 그렇게 말하면 그 다음에 우리는 뭐냐면 절망하고 실망하고 낙담하고 다 끝이야. 이렇게 이제 보통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그 다음에 곧 이어서 놀라운 선언과 같은 고백을 하고 있죠. 그게 바로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제가 어떻게 하면 줄일까 하다가 그냥 다 쓰자 그래서 그냥 두 줄로 있는 제목이 뭐냐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제가 알아요. 여러분이 많은 분들이 이거 안 믿어지는 거. 제가 알아요. 말은 그런데 잘 안 믿어져. 왜냐하면 이길까? 그리고 그냥 이긴다는 생각조차 안 하고 그냥 못하고 그냥 눌려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간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말씀대로 받는 거예요. 제가 어떤 걸 보다 보니까 리바이벌이라고 부흥이잖아요. 부흥 혹은 다시 회복이라는 뜻입니다. 리바이벌이. 근데 영어로 리바이벌 그랬는데 그 위에 리바이블 그랬다. 리바이블. 다시 성경으로. 부흥은 다시 성경으로, 다시 말씀으로 가는 데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다 알아. 다 아는데 말씀이 말씀으로 내게 안 다가와.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은 아는 것과 달라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마음에 믿음이 생기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살면서 이 말씀과 상관없이 우리 식대로 살아가. 야 예수 믿어도 이제 힘들구나. 예수 믿어도 기도해도 안 되고 말이야. 그래. 지금 이 상황은 뭐야? 우리 집은 이게 뭐야? 나는 이게 뭐야? 이러고 살아간단 말이죠. 근데 바울은 지금 그런 상황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그런 환난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환난 가운데 있을 때 마치 자기 자신을 도살의 양과 같이 여김을 받는 죽임을 당할 처지 같은 그런 급박한 상황으로 그런 심각한 상황으로 자기의 처지를 있는 대로 고백해요. 근데 그러면 끝이 아니라 그러나 하면서 그 다음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요히 하나님 앞에 이 말씀 앞에 서 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에는 귀한 축복의 약속이 있는데 우리에게는 그게 잘 안 들려. 왜? 아니라고 생각해. 왜 그렇죠? 상황이 그러니까. 아니요. 핵심을 말하면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것을 책망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믿음이 없구나. 다시 한번 하나님과 하나님이 해놓으신 말씀에 해놓으신 일들에 우리의 눈과 귀를 기르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설득하는 게 여러분 믿음이 없어 무조건 믿어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하여금 믿을 수 있게 믿게끔 보여주시고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고요히 내놓고 말씀 앞에 내가 어떻게 그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대로 안 받아지는 내 속이 어떤지를 보세요. 성경은 대화야. 성경 읽는 법은 대화하는 거예요. 읽어내가 아니라 그 말씀을 대하는 내 마음속이 어떠냐 말이에요. 성경 읽기는 대화하는 거예요. 사실은. 나 이거 못 믿는데 이거 진짜야?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야 이게 무슨 넉넉히 이겨? 그건 믿음 좋은 사람. 그러니까 그 대화하는 거죠. 대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게 뭐냐? 성경의 말씀을 들리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한 마음에 들리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 참 쉽죠? 그냥 성경 읽으면서 여러분 성경대로 믿으세요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보내신 예수님 앞에 예수님 보내신 건 뭐냐?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은혜로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그런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보내신 예수님 앞에서 그 예수님이 예수님 통해 이루어놓으신 놀라운 구원을 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는 게 예수님이 구원받았어요. 다 말해, 다 잘 알아. 그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바울은 그게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는 복음 곧 예수님도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뭐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건지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야 복음이.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오신 그 놀라운 구원을 보고 그것을 알고 와 이렇게 나를 왜 구원을 베풀어 주셨어? 예를 들면 여러분이 요새 그런지 모르겠어요. 집에서 누가 오늘 생일이니까 우리 집에 와 내가 음식을 대접해줄게. 그래서 그냥 알았어. 그래서 갈 줄 알았는데 그냥 갔는데 세상에 입이 떡 벌어졌어. 세상에 어마어마하게 음식을 해놓은 거야. 아주 귀하고 값진 음식들을. 깜짝 입이 딱 벌어지겠죠. 이렇게 준비했어?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해 준다고 했을 때 그 준비해 놓은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면 가면서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야 기대가 되겠죠. 그렇게 한 번 한다면 그 친구 다음에 부르면 기대할 거야. 야 오늘은 또 얼마나 잘했을까? 기대가 되지 않겠어요? 기대가 되는 게 당연한 거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우리가 알고 보고 믿고 의지하고 그 구원의 능력을 힘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보면 이 모든 일에 그랬어요. 37절에 이 모든 일이 무엇입니까? 위에 보면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는 예수 믿다 그러면 꼭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만 생각해. 지금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의 실적인 삶 속에서도 구원의 능력으로 일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심이 되면 따져봐야 돼. 야 구원받는 믿음과 우리 실제 삶 속에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야 구원을 받았는데 야 삶은 하나님 하나도 안 도와주시더라.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내 삶에는 아무것도 안 하시는 무력한 하나님처럼 믿고 있는 그 믿음이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믿는데 안 믿는 거야. 믿는데 못 믿는 거야. 이 모든 일은 무엇입니까? 환난입니다. 환난은 뭡니까? 주를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의 당면한 여러 가지 시험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인해서 가해지는 핍박이나 어려움을 말하는 거예요. 환난은 왜 위해서 가해지는 핍박이라면 공고는 그것 때문에 마음이 큰 비탄과 근심과 아픔과 상처가 있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이 모든 일에 이런 환난이나 곤고가 있다 할지라도 곤고 속에서 박해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복음에 적대적인 자들이 받는 압력이나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직장에서나 혹은 사회에서나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박해가 있을지라도. 기근은 무엇입니까? 양식이 없어 굶주리는 것입니다. 적시는 것, 옷이 없어 헐벗음을 말하는 거예요. 위험은 위태롭고 험악한 일 당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칼은 처형이나 생명의 위협을 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자기가 당한 도살당한 양같은 상황은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지금 예수 믿고 따라가는 삶 속에 이런 환난이나 곤고가 있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이 있지만 그래서 조길토록 도살당할 양처럼 그렇게 위협받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 저는 이런 말씀 들으면 이런 마음이 들어요. 어떤 분은 이제 그래서 듣는데 반응이 중요한 거야. 야 나도 저렇게 믿어보고 싶다. 아니면 어떤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믿냐? 아, 성경이 왜 저래? 성경을 듣는 여러분의 마음이 복된 마음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이제 밭 중에서 좋은 마음이 뭐예요? 좋은 마음으로 듣고 지켜. 말씀을 듣는 거예요.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억지로 믿지는 못하지. 맞아.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라면 우와. 저는 이제 이것을 읽고 나눠보면 다 저 같은 마음인 줄 알거든요. 아니더라고요. 제가 마음 좋다는 게 아니라 그런 은혜를 주셨구나. 저는 읽어보면 궁금해. 야 어떻게 일단 말씀 믿어줘. 야 이긴다고 했다. 왜냐면 제가 지는 것 같았거든요. 이런 게 있으면 걱정이 염려가 되고 눌려서 곤고하고 박혀서 어쩔 줄 모르고 예수 믿긴 분명히 믿고 구원받는 건 분명한데 그건 부인할 수 없는데 실제 삶에서는 이런 환난이나 기근, 곤고, 적신, 위험이 있으면 우리는 한없이 작아지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하나도 없어지는 것처럼. 그런데 여기서는 바울은 이런 상황이 있는데 우리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고 했으니까 그럼 바울만 그런가? 나는 해당사가 없나? 자 여기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바울만 사랑할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 참 어려운 거예요. 저는 그런 분 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얘기를 해도 하나님 난 사랑하지 않으실 거야. 난 사랑하지 않으셔. 그런 분 있을 수 있어요. 난 제가 그랬거든. 하나님을 사랑하시는데 제가 아멘을 못했어요. 나는 하나님 안 사랑하실 거야. 왜 그렇죠? 못한 게 있어. 내가 생각 이만큼 해야 되는데 이만큼이 안 됐어. 그래서 하나님을 안 사랑할 거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마 다소간에 그런 것이 있을 거예요. 잘하고 싶어 나도 하나님 생각 잘하고 싶어요 하는데 그렇게 못하니까 이런 말 하나님 은혜를 받기도 그렇고 예배드리기도 그렇고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잘 들으세요. 8장 30절에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죠.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신 그들 또한 영원하게 하신다니라 그랬거든요. 이 한 기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이 누구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안 믿어지죠.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믿음을 알려면 성경을 더 자세히 봐야 된단 말이에요. 왜? 아니면 우리 식으로 생각하면 야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걸 용서받는다고? 용서해 주신다고? 야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건 좋은 일이지만 양심의 가책에만 머물러 있고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사랑을 베푸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데 끝까지 자기식으로 나는 이거 용서 못 받아 하는 것도 불신앙이에요. 양심적인 것이 꼭 신앙적인 건 아니에요. 양심에 뉘우쳐 괴로워. 그래서 안 돼. 양심도 하나님이 양심을 깨우시게 하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고 하나님이 베푸신 그 사랑에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모르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받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믿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말씀하신 게 뭐죠? 하나님이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원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여기서 아멘 되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로마서 1장부터 쭉 보면 그래서 간단히 말해야 되는데 이제 죄에 빠진 사람의 모습이 나와요. 근데 죄에 빠진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죄 그러면 내가 고쳐먹을 수 있어, 죄 안 될 수 있어 하셨지만 죄의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면 하나님과 멀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알바하는 것이 보이지만 사람들이 하나님 인정하지 않아. 영광을 돌리고 감사치 않아. 그래서 마음이 어두워지고 허망해져. 그래서 하나님만이 영광스러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형상을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것에 피조물인 썩어질 것의 형상을 하나님처럼 섬겼단 말이에요. 우상 숭배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를 지으신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신데 썩지 않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신데 마치 그런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의 모양으로 썩어질 피조물의 모양을 바꿔서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들의 모습은 우상 숭배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아닌 걸 하나님을 여기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기 싫어해. 그 결과 사람들은 정욕대로 살고 욕심대로 살고 모든 죄악을 지며 살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다시 사람들이 복되게 선하게 살기 위해서 도덕으로 종교로 규칙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잘 들으세요. 결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다시 그런 죄의 모습을 회복하려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방법이야. 방법을 안 해. 성경이 말하는 방법을 내 식으로 믿지 말고. 로마서 10장에 보면 그러면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자기의 의를 힘쓰려고 자기 식으로 믿으려고 한단 말이야. 성경이 말하는 바대로. 그게 뭐예요? 믿음이지. 성경이 말하는 바대로 믿어야지. 내가 옳게 결심하라고. 결심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나 나쁜 거예요. 결심으로 내가 새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근본적으로 우리의 근본적인 죄의 모습은 어떻게 해결됩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어떻게 돌아갑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의 화평이 되신지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죄인 우리인 불과도. 그래서 예수 믿어서 우리를 하나님 의롭게 여기시. 왜? 하나님과 멀어져서 벌어진 죄는 그 무엇으로 해도 하나님께 벌어진 것을 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돈으로도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요. 지식으로 못 가요. 그게 뭐니까 사람의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의를 채울 수가 없단 말이죠. 예수님밖에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뿐만 아닙니다. 예수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또 우리가 죄에 대해 죽은 자가 되고 의에 대해 산 자가 돼. 그 전까지는 죄가 우리를 주해서 죄의 종으로 살아왔어. 근데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삶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길을 예수 열어주셨어요. 그러니 이제는 너희가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영을 따라 행하려면 말미암아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이면 살게 되는 거예요. 육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고 영을 따라 살면 살 거예요. 그러니까 영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에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영을 따라 살게 되는 거예요. 계속 우리에게 예수님이 구원받지만 계속 유혹이 오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영을 따라 살다 보면 육신으로서 영의 행실을 죽이면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고민이 바울도 로마서 7장에 오라는 곤고한 자로다. 내 속에 두 가지 법이 있다. 싸운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도 그런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것은 뭐냐면 그러므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 스스로 잘못했어라고 해서 정죄를 받는 거예요. 내 스스로 양심의 정죄를 받기도 하고 사단이 우리를 정죄. 너 죄졌잖아. 정죄를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그 정죄를 어떻게 이겨내죠? 제가 지난주에 얘기하는 거예요. 정죄를 어떻게 이겨내? 내가 결심하고 새롭게 해봐야지. 그래서 이겨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못 이겨냈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단의 너를 해방하였다. 생명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단의 법이 너를 해방하였다. 그리스도 예수의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할렐루야. 그런데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로 나가야지. 잘못이 있고 부끄러운 일 있으면 시스템마다 예수님께 나가서 예수님께 아뢰고 예수의 보혈을 힘입어 그 마음에 죄 용서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우리가 새로워지는 길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구원의 능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면서 구원의 능력을 의지하잖아. 구원의 능력은 옛날에 구원받고 다 끝났다고 생각해. 아니 무슨 말씀. 지금도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지금 여기 날마다 필요하고 그 은혜를 힘입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두렵고 또 이렇게 왜 하나님의 죄를 지으면 어떻게 했어요? 아담이 숨었어. 죄를 지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교회 잘 안 나오게 돼. 속회도 안 나가게 되고 다 끊어. 왜? 죄를 지어서 떨떠름하니까. 하나님 생각나는 거 싫어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죄를 지을 때 경건한 사람은 죄를 지을 때마다 어떻게 해요? 더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부족함을 느낄 때마다 더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내가 한계를 느낄 때마다 더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 우리 사이에 화평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우리 연약함을 부족함을 다 감당해 주셨어요. 여러분이 지금 느끼고 있는 그 모든 부족함을 예수님이 다 감당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전하면 저도 기뻐요. 야, 말씀 전하면서 맞아 저 전하면서 예수님이 저희의 모든 죄를 다 감당해 주시기를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믿어줘야지. 그래서 우리는 내가 잘해서 내가 시험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이 나를 봐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값을 속량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는 거예요. 화목제물은 예수님이란 말이야. 내 행위와 결단이 중요하지만 내 행위와 결단으로 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아들이는 거야. 예수님 안에서. 그럼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 회복을 누리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왜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좀 그래요. 그럼 행동하지 말아야 되냐? 아니, 그렇게 새로워져야 그 다음에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도우시는 분도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의롭게 하시고 영원롭게 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누가 해주신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냐? 성령을 보내셔서. 할렐루야. 그 다음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30절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해주시는지 나옵니다.
31, 32, 33, 34, 35가 보면 다 의문문이에요. 너는 아느냐? 이게 너무 당연한 얘기를 그러니까 묻는 거란 말이에요. 31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니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믿어도 이런저런 여러 가지 아까 말한 환난이나 곤고나 기근그런 우리는 금방 마음이 허물어지고 막. 근데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니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니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죄인 되어 있을 때에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롭게 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예수님 보내주셨잖아요.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 의롭다고 하시는 그런 마음, 하나님은 그런 마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시는 걸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것도 난 아니하실 거야. 나는 아니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잘 따라오세요. 내가 얘기를 해줄 테니까. 아니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자기가 이미 결심했어. 나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안 받아주실 거로 믿기로 결심을 했어. 잘 들으세요. 자기식으로 믿지 말고 말씀대로 믿으세요. 근데 그런 부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자기식으로 믿어. 자기 감정대로 믿어. 물론 자기 속에 일어나는 현상이 어떤 일은 봐야 돼. 그러나 그런 거 앞에 하나님의 말씀도 믿으시고 주님의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니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셔서 우리를 구하시려고 하는데 그런 하나님을 누가 대적하겠어요? 두 번째입니다.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모든 삶을 위하여 주시니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왜 안 주시겠어요? 왜? 아들 힘이 주셔서 가장 귀한, 사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나 마찬가지야.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게 뭐냐면 이미 하나님이 앞에서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죄 용서 말하는 거예요. 그 죄 용서 받고 자녀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예수님만 주시고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여성 잘 들으세요. 그들과 함께 모든 것이라고 했어요. 모든 것. 이 모든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에 이르도록 의롭게 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삶의 환난과 기근과 공과 핍박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기기 위한 용기와 지혜와 분명한 믿음과 결단과 헌신, 필요한 돈과 관계 앞날 그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아들 주신 하나님이 그 아들보다 못한 그것도 다 주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33절에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니 누가 고발하겠느냐. 최종 권위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을 예수 안에서 의롭다고 하셨어요. 누가 정죄하겠어요? 내 마음이 나를 정죄해? 그럼 정죄하니까 난 죄인이다. 죄인이다. 하나님 말씀을 갖다 대세요. 하나님이 예수를 믿으면 의롭다고 하셨어. 그게 구원받는 의롭다고 얻는 믿음이에요. 그것은 내 것으로 된 게 아니라, 내가 잘나서 된 게 아니라, 심지어 내가 잘 믿어서 됐다고 생각해. 나의 행위가 들어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는 그것을 그냥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야. 내가 뭘 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4장에 설명하잖아요. 일을 아니하실지라도 일한 자에게 일한 만큼 주는 건 삭시야. 내가 요만큼 했으니까 요만큼 그것을 인정받은 건 그건 은혜가 아니라 삭시야. 은혜는 무엇입니까? 내가 일하지 않았지만 나에게 보수를 그냥 주는 게 은혜야.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그건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 뭘 받죠?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받다는 것이 성령께서 내가 그걸 믿을 때 믿음으로 내가 내 죄가 용서함 받았고 내가 하나님이 자녀라는 것이 성령이 친히 우리 마음속에 증거해 주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 인도해주시고 책임져 주셔. 하나님이 의롭다고 했으니까 누가 고발하겠어? 사단이 우리를 참소해. 죄 졌어요. 아니야. 죄 진 거 맞아. 근데 제가 나한테 죄를 회개했어.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저의 죄의 값을 다 감당했어.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는데 누가 그걸 고발하겠어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에게 하나님의 화평의 주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말하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떨떠름한 거 있는 분, 내가 뭘 해야 되겠다고 해야 됐다는 말은 마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발목 잡히거나 그것으로 그 해결돼야만 의롭다는 것을 생기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또 34절 누가 정죄하겠느냐? 죽으실 뿐 아니라 살아나신 이는 예수시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누가 정죄하겠어요? 너 죄를 졌어. 너 죄인이야.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죽으셔서 사셨는데 더 이상 모든 정죄를 막아준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말씀과 통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35절 계속해서 사실 의문문이에요. 누가 하겠는가? 누가? 영어의 표현해 보면 who is to say 누가 말할 수 있어요? 아무도 모른다는 뜻이죠. Who knows 누가 알겠어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으니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의 아들을 낳게 잡고 주신 하나님이 또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고 우리를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 하나님 앞에 누가 우리를 구원하고 정죄하겠냔 말이죠. 하나님의 구원은 그런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 안의 구원은 모든 정죄를 막아주시고 모든 고소를 막아주시고 내 안의 모든 참소와 죄의식 나를 죄책을 주게 하는 그 모든 사단의 화살 가운데 그 모든 것을 막을 수 있는 건 내 결심과 고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얻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믿을 때 우리 마음속에 죄 용서함 받은 기쁨과 평안과 감사가 하나님의 관계 회복이 벌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거꾸로 생각해. 내가 이거 잘해요. 또 잘해요. 잘하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단계가 있어. 이걸 잘하니까 내가 하나님 의로워져?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두 개가 생겨요. 하나, 잘하면 교만해지고 못하면 기가 죽어. 내가 한 거잖아, 내가. 하나님은 그렇게 만든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서 고백하죠. 사망이나 생명이나 이 말은 무엇입니까? 그 뒤에 누가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우리가 느끼는 한계를 말합니다. 38절에 사망이나 생명이나 이 사망 생명은 둘 다 우리의 인간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큰 원리죠. 그리고 왜 이렇게 힘쓰는 거야? 먹고 살라고. 사는 것에 미웠어. 왜 그렇게? 안 죽으려고. 교회 나오는 것보다 자기 몸 돌보는 거 더 중요해. 왜? 안 죽으려고. 생명이나 사망이나 거기 위해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은 산자와 죽은 자의 하나님 되시란 말이에요. 모든 형태의 생명, 빈부귀천, 남녀노소, 역경, 순경, 즐거움, 고난 그것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하나님 사랑 흔들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잘 몰라서 이런 게 있으면 잘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 같고 이게 힘들면 하나님 나를 안 사랑하는 것 같아.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도 끊을 수 없어. 역경이나 순경이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살고 사는 일이나 죽는 일이나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단 말입니다. 왜?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보여졌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사망이나 생명에 상관없이 여러분들을 그 구원의 큰 능력으로 이끌어주시고 보호하고 구원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은 걸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확실한 구원받은 믿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확실한 믿음으로 함께 이어지는 거예요. 구원받은 믿음 따로 삶에 도와주신 믿음 따로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 구원이 확실해. 어떻게 확실해? 내가 잘나서 확실해? 아니, 하나님의 은혜로 확실해졌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정죄치 않게 하시고 우리를 예수님이 보내주신 만큼 귀하게 주셨다면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를 위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 주신 하나님이 그 필요한 모든 것을 후원해 주시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이 성경을 읽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실 때의 충만이라고 그랬어요. 교회 안에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후원하신 후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가 못 본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 자신 우리를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능력, 은혜와 사랑으로 후원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못 봐.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어떤 영적인 존재라도 현재와 미래의 모든 사건과 환경들이 어떠하다 하더라도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천사들이나 악한 영들이 어떠한다 하더라도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그런 것이 어떤 것이나 하더라도 다른 어떤 필요해도 그 위에 다른 무엇도 다 막론하는 거죠. 영적인 거, 육적인 거, 현재일, 장래일, 생명, 사망, 높음, 기쁨, 능력, 천사 우리의 삶을 살면서 방해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갖다 대더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끊을 수 없어.
그래서 그 사랑의 힘을 날마다 받아서 우리는 이기는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기서 보면 우리가 이것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찬양팀 나오세요. 주님과 관계를 길게 보면 우리 믿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내가 나를 보면서 죄 있는 걸 봐. 그리고 나 스스로 나를 참소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음은 능력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복음이 능력이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말미암아 구원,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 그 구원의 능력을 잘 의지하지 하려고 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상속자가 되는 것. 이것은 내가 잘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은혜로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자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환난이나 공고나 기근이나 핍박 중에서라도 뿐만 아니라 사망이나 생명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능력이나 천사들이나 장래이나 미래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도 끊을 수 없고 막을 수 없고 쇠할 수 없이 계속 벼력을 비추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 사랑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으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물론 잘났죠. 훌륭한 분이지만 그 바울이 자기 힘을 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을 날마다 경험한 거예요. 마음속에 늘 믿어야 선단 말이에요. 믿어야 하나님을 믿어야 서는 걸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내 쪽에서만 보지 말고 내 쪽에서 보면 나는 계속 죄, 사망, 또 심판, 저주, 지옥, 또 고통 이런 거면 근데 저쪽에서 보면 하나님이 그런 것에서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부어주시고 계속해서 이끌어주시고 그래서 따라합시다. 질 수 없다. 질 능력이 없다. 함께 찬양하려고 하는데 다 일어서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도 오늘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가사 이런 주 예수 나의 산소망인데 있어요.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할렐루야. 주님을 바랄 때 주님과 하늘을 부를 때 어둠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과 소망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와 능력을 날마다 받고 승리를 살아가는 저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